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3절 29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이 시간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또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변함없이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옵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물건에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년, 1000년 살 것 같은데 세월은 날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은 들의 꽃가가도 같고 안개와도 같고 입김과도 같고 배틀의 북처럼 빠르고 속히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은 값어치 없는 구원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는 구원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성도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일순간의 쾌락과 타락을 위해서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결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점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뭔가 없어지거나 부족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많아서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실패하는 사람, 힘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심지어 꾀가 많아서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곱은 꾀가 많아 실패를 경험했고, 나발은 물질이 많아 실패를 경험했고, 삼손은 힘이 세서 실패를 경험했고, 오늘 본문의 솔로몬 역시 받은 것이 많아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잠언 30장 7절 9절에 보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습니다. 스바 여왕까지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고 갈 정도로 지혜의 왕이었고, 솔로몬의 위상은 국제관계에서도 크게 높아지는데 귀하디 귀한 은과 백향목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흔한 물건이 됐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고, 또한 솔로몬은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첨단 무기인 말과 병거를 보관할 곳이 없어서 병거성을 따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의 왕궁에는 금으로 만든 장식품들이 넘쳐났는데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에서 금 방패가 500개나 되었고,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18절에 보니까 상으로 만든 보좌는 정금으로 입혔는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장 21절에 보면은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온 기물이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실패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잘못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솔로몬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잘못을 한 것이냐? 이것을 알려면
신명기 17장 16절 20절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왕이 있기 전에 주신 명령이요. 앞으로 왕이 된 자는 이 말씀을 꼭 지켜라고 주신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16, 17절 말씀에 세 가지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은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 말고 네 번째, 말씀을 말 그대로 율법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며 함께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이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요, 노량물 중에 말이 많았는데 그 말들을 10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병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만 짓게끔 만드는 거예요, 말로.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제대로 싸운 적 없이 전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희한한 도우심으로, 기이한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과 병거를 모읍니다. 이 병거가 26절에 보면 1400대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랬습니다. 병거는 그 당시 최고 첨단 무기인데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도리어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거가 많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병거가 적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성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이 많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풍성함이 복이 아니라 부족함도 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목사님, 제가 로또 당첨되면요, 10의 1조하고 그걸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송기정 장로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만약 당첨되면 싹 바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당첨된 사람들 보면 집 사고 좋은 차 바꾸고, 이렇게 로또에 1등 당첨되고 2년 만에 노숙자가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몇십억을, 돈이 많으니까 형제간 집도 사주고 보태서, 그러다가 이거 노름으로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줬던 돈을 달라고 형제간끼리 싸워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돈이란 게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만능, 물질의 만능 시대잖아요.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듯이 내 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100년, 1000년 살 것 같지만 인생은 강건해야 7, 80이라 그랬는데 날아가는 그 세월, 그죠? 그 세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목숨 100개, 1000개를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값어치 없는 구원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른 구원인데 우리가 일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은금을 많이 쌓아뒀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왕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데 왕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하면 백성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또한 왕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는다는 것은 부정축제와 과다한 세금 징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은금을 쌓는 것이 문제였느냐?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쌓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은금을 모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렸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그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고백했고,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교회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은 좁고 그 문은 작아서 그리로 가는 자가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 일만 악의 뿌리.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 이게 돈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처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뒀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짧은 인생 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는지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몇 명? 1000명의 여인을 두었습니다. 거기다 궁녀까지 합치면 수도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백제 의자왕이 멸망한 이후에 멸망한 게 뭡니까? 주색 잡기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낙하함에 뛰어들 때 백제 그 궁녀 1000 궁녀가 빠져서 죽은 그런 처참한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몬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뭐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신명기 말씀을 결코
모를 리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열왕기상 11장 3절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뭐했더라?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우상 산당들을 세워놓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고 제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2번씩 나타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일부일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50%니까 이혼하는 게 큰 허물이 아니죠. 근데 솔로몬은 일부일처가 아니라 처가 1000명에다 국력까지 하면 엄청난 겁니다. 네 번째,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두었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었고 아내를 많이 두었고 네 번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솔로몬 왕이 지켜야 할 네 가지,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율법책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솔로몬은 다 어겼습니다. 결국 말씀을 어김으로 실패의 길을 가고 버림받게 되었는데 그가 엄청난 지혜를 주셨음에도 주색잡기에 빠져서 결국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이 각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 예루살렘 건너편, 성전 건너편 산당을 지어주고 함께 분향하고 제사하는 정말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말씀은 맺습니까? 맺습니다. 무엇이 복이냐? 말씀 따라 사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국법이 있고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고 교회 후에 노예법, 노예의 총회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만일 이 세상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강한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이 있기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주는 거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웃기는 소리들 마세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라 종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많이 두었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었고 아내를 많이 두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결국 솔로몬은 복을 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잘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권속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은사를 주십니다. 직분과 은사는 군림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받고 행하지 않는 자, 적게 받고 행하지 않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예? 결국 우리는 받은 대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이 계수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신 은사 묻어두지 마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고 우리의 구원은 값어치 없는 구원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른 구원이므로 값없이 여기지 말고 10원짜리 통전만도 못하게 여기지 말고 엄청난 구원을 치른 그 대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복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복을 화로 바꾸는 어리석은 솔로몬과도 같이 되지 말고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주 앞에 서는 날, 뭐 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한 점 흠없이 점없이 보존돼서 다스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하고 마치죠. 정몽주가 이방원이 그러죠. 태조 이성계의 6째 아들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때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임을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엄청난 구원인데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엄청난 복을 화로 바뀌고 버림받았는데 우리 성은교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셔서 천국 여정에 승리하시고 한 영혼도 실족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 여정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상호 내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며 신앙 여정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솔로몬과도 같이 복을 화로 바뀌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점 흠없이 점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추수할 곡식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주님, 인자가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셨던 주님, 우리 성은께 모든 권속들은 큰 믿음 주옵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흠없이 첨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며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